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역사의 완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시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자 합니다. 부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뜻하는 바 허락된 영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은혜 있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에, 28절은 지난주 상고할 때 마지막 절에 살짝 들어가 있었었죠. 그러나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상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이걸 상고하게 될 건데요. 비록 28, 29, 30절 달랑 3절로 내용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면서 당신의 창조의 목적을 어디로 이끌고 가느냐라는 굉장히 원대하고 또 깊이 있는 뜻이 이 속에 묻어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한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전제 조건은 별로 관심들이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관심을 갖지 않고 나에게 떨어지는 떡고물이 뭐지? 여기에만 신경을 쓰는 속성이 어쩔 수 없는 속성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만 집중을 딱 하고 전제 조건은 살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대상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곧이라는 것은 같은 뜻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이 그룹에 속하지 않은 자들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접할 때는 앞에 있는 조건에 내가 부합되느냐를 잘 살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요 말씀의 의미를
어떤 분은 이렇게 구분하시는데 제가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뭐냐면 구원을 공짜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구원을 공짜로 받은 자는 자기가 받은 구원을 자랑합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는 나를 구해 주신 분을 자랑합니다. 또 구원을 공짜로 받은 사람은 구원이 허락한 자유,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써갑니다. 구원을 은혜로 받은 자는 허락된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씁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공짜가 아닙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자동 판매기에 캔 음료수 돈 안 넣고도 뽑아진다 그래서 무조건 손 뻗어서 뽑아가는 그런 구원은 그게 공짜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고 구원으로 받은 은혜를 어디에 쓸지도 모르는 거죠. 자, 이거를 예수님이 벌써 알아채시고 사례를 통해서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가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신약 124페이지 펴보십니다. 여기 유명한 사례가 있죠. 병을 치유받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구원을 허락받는지를 잘 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봅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중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이 살해한다라는 것은 감사로서 예를 갖췄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 환자 중에 깨끗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 측에서 죄인을 향하여 펼쳐지는 은혜는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의 제한적 속죄론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제가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10명의 문둥병자를 치유하기에 충분합니다. 다 치유를 받을 만큼 충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받고 9은 자기 길로 갔습니다. 딱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그에게 어떤 축복의 말이 나갑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9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공짜인데 뭘? 아, 좋네. 지금까지 고민하던 문둥병 헤어졌으니까 나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이랑 열심히 희희낙낙거리고 살 거야. 간 겁니다. 그자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심각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살필 것은 여기 그 뜻대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살필 세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따라오세요. 여기서 뜻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원어적 의미로는 프로데시스라는 단어인데 앞에 프로라는 게 앞에라는 뜻이에요. 앞에. 그래서 우리가 발전하다, 전진하다 할 때 프로그레스라고 하죠.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발전이에요. 그 프로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헬라어 접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프로라는 건 어디 앞에 이런 뜻이고 데시스라는 건 위치시키다, 놓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앞에 놓다, 앞에 세우다라는 뜻인데 그게 직역을 하면 계획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무슨 일을 하고 모레는 무슨 일을 할 거며 한 달 후에는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어떤 지점을 딱 세워놓고 내용을 거기에 딱 맞춰가는 것, 그걸 우리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고 한 이 뜻은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원문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 속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이걸 계획으로 바꾸셔야 돼요. 미리 세워놓은 것이에요. 그의 미리 세우는 것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건데 그들이 곧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공짜로 받은 구원과 은혜로 받은 구원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공짜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짜라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동전을 넣지 않아도 스위치만 딱 누르면 밑에 토출구로 떨어지는 음료수 캔 가져가는 것처럼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공짜 구원자는. 그게 지식구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 음료수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은 누가 가져가는지 몰라도 가져가면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다. 다시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곧 구원받은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정해서 딱딱딱딱 찍어준 사람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어떻게 자동 판매기에서 공짜라고 캔 음료수 가져갔다고 구원이 됩니까? 그렇게 주는 게 구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너 일로 와라 하고 부릅니다. 네, 이게 네 거다 하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구원은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구원 물 건너갔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세요. 그냥 하나님만큼 공정하고 정확하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요. 줍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라는 one side love, 짝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응해 주셨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일어난 사건, 인격적 만남의 사건, 성령이 내 영을 거듭나게 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제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28, 29, 30절 딱 3절밖에는 안 되지만 이 3절 안에는 있죠. 하나님의 계획, 제가 아까 그 뜻이라는 것이 미리 세워놓은 것, 계획, 목적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온 우주 속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느냐라는 게 이 3절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살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라는 이야기.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받느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이 계획은 완성해 가는 과정에 실패가 없습니다. 이거 다 아는 것 같지만 모르고 살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말로는. 그러나 창조주의 주권과 능력이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아주 짤막한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로서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구약성경 시편 33편 가보십니다. 구약 824페이지입니다. 시편 33편 8절에서 11절 봅니다. 시편 33편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니라.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8절 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뭡니까? 왜 땅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거죠?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기 때문이라. 뭐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알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해서 너도 존재하는 거야.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네가 제일 높은 자로 이해를 하냐? 네가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하나님께서 너를 만드셨기 때문인 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두려워하라. 10절 갑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 열방의 도모라고 한 이게 구약성경에 이게 계획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뜻이라는 게 그게 계획이라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열방이라고 표현된 것은 모든 나라입니다. 나라. 영어로는 nations, 나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계획을 세우고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려고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그 도모가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중복이지만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라고 되어 있죠. 거기 사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세계 역사가 강대국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세계의 역사가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걸로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천주국이라는 미국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라고 저 꼭대기에 있는 나라 옛날 소련 지금 러시아지만 거기서 영토를 확장하느라 전쟁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 보이지? 그런 뜻입니다. 또 거기에 서 있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든 러시아의 푸틴이든 정치인들이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이끌어가는 걸로 보이지? 하나님은 그거 다 폐하는 거야? 역사는 누가 이끌어가는 겁니까? 11절 나오죠.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는 거예요. 또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도다. 심사라는 것이 마음심의 생각사입니다. 원어를 쫓아가면 마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품은 마음의 생각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구약 성경을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탐구하는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밑으로 쭉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고 다 구출해 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쓴 겁니다. 바로의 생각이 폐지가 된 거고, 뿐만 아닙니다. 왕정시대 다윗 왕 때도 사람들은 사울 왕을 좋다라고 세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 마음에 합치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 합치되는 자를 만났다, 다윗이라 그래요. 그의 외모를 보지 마라. 여자같이 약하지.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우위가 더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건장한 사람들, 준수한 사람들이 지도자인 걸로 보이지? 아니다. 외모는 계집애같이 얼굴이 붉고 한 저 다윗이지만 이 다윗이 내 마음에 드는 자야. 세워 했던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출애굽 아브라함 때와 출애굽 때와 다윗 왕 때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대대에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폐지된 적이 없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네 멋대로 생각하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희 믿는 자들은 역사를 보고 움직여가는 정세를 볼 때 자꾸 세상을 보면 안 됩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세계 역사만 하나님이 주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도, 각각 사람의 생각도 자기 생각에 옳은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 뜻하고 다를 수 있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잠언 19장 갑니다. 잠언 19장, 구약 931페이지 펴보십니다. 잠언 19장 20절, 21절 봅니다. 20절,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여기 네 생각 좀 얘기해봐라 그래요? 내 말을 들으라 그래요?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를 인정받는 위치에 세우는 것이 성공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합치되는 것에 끌려서 계획을 세우고 달성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계획이 통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됩니까?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방금 전에 살피셨던 세계 역사를 주관해 나간다라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대국들의 정치 세력, 또 그 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쓰느냐, 이거 가지고 사람들은 걱정도 하고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나 그것 전부 하나님이 폐지한다 그랬습니다. 누구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다. 그게 옛날에만 그렇다. 대대의 영원한 뜻이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본인의 안에 이루어졌으면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내 생각을 내가 끌리는 대로 계획 세우고 스텝을 밟아 나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다른 생각을 품지 않았는가? 이걸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죠. 왕정시대에는.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정치주도자 누구 보고 뽑으라 그래요? 우리 보고 뽑으라고 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은 사람을 딱 집어넣고 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을 서로 논란하고 싸우고 감정 세우고 난리가 납니다. 신자들은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 사람 같아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자가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지난 시간에 다시 살폈죠? 기도의 원리가 뭐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라. 어떤 일도 기도를 먼저 드리고 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간구하고 깨어 구하기를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그 중요한 선거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투표하신 분, 한참 멀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내 생각과 나를 위해 쓰질 않아요. 누구를 위해 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위해 쓴다 그랬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녹화 영상. 정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자유를 나를 위해 쓰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생각까지 바뀝니다. 사고방식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한 지혜, 뭔지를 보십시오. 내 생각이 맞는지가 아니에요. 미가서 6장 갑니다. 구약 1296페이지 봅니다. 미가서 6장 봅니다. 1296페이지 8절 9절 말씀 봅니다.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바르게 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가고 바르게 산다라는 이 개념이 뭐냐면 공의를 추구하느냐를 보란 얘기입니다. 옳고 바름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가진 자냐 이거예요.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 관계없다라고 살아가는 자인지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지를 봐라. 이게 공의를 사랑하며입니다. 공의를 행하며 이어지는 인자를 사랑하며는 무슨 뜻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알라라는 얘기예요. 내 걸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걸어갔던 곁길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더 기뻐하라라는 뜻이.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라. 여기 행하라라는 거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워킹이에요. 워킹. 보조를 맞추며 걸어가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어떤 결정을 할 때 뭔가 마음에 약간 꺼림칙한 것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러면 스탑해야 됩니다. 자기가 결정해버리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뭐가 옳다고 어떻게 확신하고 그냥 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 여호와 하나님과 겸손하게 같이 걸어가라. 이 뜻이 뭐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구하되 깨어 구하기를 성도를 위해 구하고 복음을 위해 구하라. 할렐루야. 이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길이다. 9절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자,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는, 여기 보십시오. 완벽한 지혜가 뭔지 궁금하지? 이런 뜻입니다. 완전한 지혜는 무엇이다?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야 묻지요. 그래야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짜 구원 주는 사람 정도로 이해를 하면 구원 받았으니까 자유는 나를 위해 쓸란다 하고 써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28절을 다시 선고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자기 계획을 세우고 침략 전쟁을 하든 관세 전쟁을 하든 내 말 안 들으면 니네 죽는다라고 엄포를 놓든 정치인이 누가 서든 간에 그것은 그들의 계획일 뿐이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인정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이기적 계획 때문에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 내 뜻이 서리라. 왜 이게 28절에 굉장히 큰 선언을 이렇게 하고 들어가시느냐? 29, 30절이 우리를 가리키는 바가 새 창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께서 지금 보면 실패한 걸로 보여요. 에덴 동산에서 뱀의 꾀임을 받았던 아담의 타락을 회복 못 하시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럼 졌네.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누구 눈에? 부족한 우리 인간의 눈에.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고 이 인류 역사를 끝내실 것 같습니까? 몰라도 어쩜 그렇게 모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그 잘못된 왜곡과 타락과 떨어짐을 이제 회복할 거야. 잘 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29, 30절에. 마음을 다잡고 들어갑니다.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여기가 수식어구가 많아서 본뜻을 이해하려면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뒤 있죠. 그 아들 할 때 그 앞에 괄호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괄호를 치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괄호를 치세요. 괄호 치라는 것은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은 나중에 상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만 나중에 상고하라. 그러면 문맥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괄호 속을 나중에 살필 겁니다. 그럼 여기 역시 좀 잘 이해를 못하셔도 쫓아오세요. 거기 미리 아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리 아셨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프로기노스코예요. 프로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뜻 할 때 그게 미리 세워놓으신 계획이라는 뜻이다. 프로네티스라 이렇게 표현해서 프로, 앞으로, 미리. 여기도 마찬가지 프로기노스코입니다. 기노스코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내 머릿속으로 알다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알다라는 단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체험적으로 아는 이 알미 미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프로, 미리. 그 다음 뒤에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도 앞에 프로, 홀이죠 라는 단어예요. 프로, 홀이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왜 이게 29절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장엄한 광경을 설명하는 과정에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을 앞에 세워놓으셨을까라는 거예요. 29절에 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세워놓으셨을까? 그 미리가 뭐를 가져오는 거다를 이해를 해라는 얘기예요. 28절에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뜻이 원래적 의미는 프로데티스라고 하고 우리말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미리 세워놓으시네요. 그게 계획이에요. 그 미리를 가져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아시기도 하고 정하신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다시. 제가 복음의 핵심을 전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고 혹시라도 잘못 설명하는 게 아닐까?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하고 열심히 구합니다. 근데 틀림이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진짜 틀림이 없어요. 뭐가 틀림이 없느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에 의해 선택받은 자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심이 전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에요. 그 아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알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일반적인 지적 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노스코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알문, 체험적으로 알았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핵심 키라는 거예요. 그게 열쇠예요. 내가 하나님과 알미 있었느냐, 기노스코, 체험적 알미 있었느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이 사건을 설명하는 사도행전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과 그의 미리 아심이 역사했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갑니다. 사도행전 2장 신약 189페이지 펴보십니다. 23절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여기 나오죠. 미리 아신 대로 여기 두 개가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미리 아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누가 내어준 바 됐다고요? 이 구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도 좋다라고 하나님이 허락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니. 히브리적 표현에서 법 없는 자라는 건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를 모르고 대제사장들이 주축이 돼서 자기가 죽일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누구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아요? 로마 총독의 권한을 이용했잖아요. 그게 법 없는 자에게 뭐라고 되어 있죠?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빌어, 못 박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무슬림들, 그러니까 꾸란 믿고 쫓아가는 거기서는 실패한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보이죠. 사람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이 있었고 미리 내다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경험한 거예요. 미리 아심을 조차 내 아들이지만 갖다 죽여라 하고 내주신 바 됐다는, 허락받은 바가 됐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의 권력을 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이는, 이게 우리가
우리 대제사장들이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야 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이 엉터리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일, 여러분 이 얘기 잘 들으십시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께서 뭐가 되려고? 맏아들이 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면 우리는 동생들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좇아서 허락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동생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구원도 똑같이 미리 아심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충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29절 다시 가보세요. 로마서 이 말씀을 하나씩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8장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사람 이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 이 사람들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출발점에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체험적으로 알아진 자냐라는 걸 꼭 보란 얘기예요. 그게 아니면 출발이 잘못됐다. 출발이 잘못됐다. 혹시 공짜 구원이라고 해서 값없이 얻는 구원이라고 해서 동전 넣지 않고 버튼 누르면 뚝뚝 떨어지는 캔 음료수 내가 빼온 상태가 아니냐를 잘 봐라 이거예요. 그거 구원 아니에요. 구원 아니라고. 자,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는지를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갑니다. 신약 377페이지 펴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과 2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것도 중간을 괄호로 넣으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여기를 괄호로 넣으시면 좋아요. 그럼 무슨 얘기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당신의 성도들은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표현을 살짝 바꾼 게 베드로 후서 1장이에요. 다시 가보세요. 여기 잡으시고 베드로 후서 1장 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취했다고 그래요?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절, 2절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후서에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거는 너희들이 스스로 취하는 믿음이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이다. 진짜야. 라는 거예요. 진짜야. 어디서 온 믿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 얻는 믿음은 보배롭고 받아야 됩니까?
왜? 내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쫓아가는 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화살표예요. 예? 이게 체험적, 인격적 만남이 되려면 하나님이 옳거니 내가 너를 선택했느니라 하고 답변을 주셔야 돼요. 그게 교류한 거예요. 그게 인격적 체험이라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거니 너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자식을 삼아 주마 하고 답변을 주실 때 뭐를 준다라는 거예요? 확신적 믿음을 준다라는 겁니다. 안 바뀌는 믿음, 안 바뀌는 믿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완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싹 사라집니다. 그 확답을 받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갔구나. 에? 누가 뭐라고 해도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행동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게 있구나. 이 속에 딱 도장을 찍어놓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 자들이 어떻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뜻이 실패하더라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다시 전에 설명드렸던 거 다시 기억하세요. 왜 자꾸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됐다라고 얘기를 하며 베드로 서신에서도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며 우리와 똑같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원리다.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다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준 적이 없는데 내가 짝사랑을 하는 상태가 되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죽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의 경고 아닙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나이까? 증거됩니다. 증거. 예수님의 최종 선언이 뭡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 단어가. 내가 너하고 체험한 적이 없다. 얘야.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삼아준 적이 없다. 내가 내 성령을 너에게 준 적이 없다. 확답받지 못했어. 네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이야. 그러니 나에서 떠나라 하리라. 여러분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다른 곳 다시 한번 갑니다. 디모데 후서 갑니다. 345페이지 펴보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찾으셨죠? 좀 기다려 드릴게요. 찾으십시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페이지로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하나님의 반석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반석이 세워졌으니, 자, 여기 중요합니다.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쳤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도장 찍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도장 찍어놨다, 하나님께서 도장 찍어놨다라는 얘기는 이 문구를 변형시키지 마라라는 뜻입니다. 절대로 변형시키지 않을 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치심이 있어 일러스되, 어떤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첫 번째가 나옵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 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지 말란 얘기예요. 인침이 있어 기록된 글이 있습니다. 절대 못 바꿉니다. 도장 찍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반석 위에다 딱 돌에 새겨놨어요. 이거 바꾸지 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는 거야. 하나님이 모르는 백성은 없어. 두 번째 글이 있습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어디서 떠나라? 네, 이게 앞에 여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탄탄한 기초 속에 절대 바꾸지 마라 하고 인봉한 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선언은 칭의의 구원입니다. 구원 받은 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 경험이 없으면 백성으로 지위가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랍니다. 이게 칭의의 구원에 대한 확정적 선언입니다. 두 번째, 구원 받았냐? 너를 위해서 사는지,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불의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지를 잘 봐라. 이게 성화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초석 위에 절대 바꾸지 마라 하고 인봉한 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신 자가 된 게 백성으로 입적된 거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 불의를 떠난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게 된다. 이게 성화의 삶, 칭의의 삶, 성화의 삶. 바꾸지 마세요. 응? 하나님 말씀에 왜 손대요? 큰일 나실라고. 절대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신 자 된 사람들만 당신의 백성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게 1차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의 출발은 하나님과 인격적 체험, 프로기노스코가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거기서 출발한 문구인데, 제가 아까 잠깐 괄호 속에 넣어주십시오라고 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를 괄호 속에 넣으시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는 목적입니다. 위하여가 그 뜻이에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느냐라는 목적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은 정관사 더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 그거죠. 미리 정하셨으니 한 그 뒤도 그거예요. 이는 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 중에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느냐?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닮았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이 맏아들을 닮게 만들었다라는 말이 뒤쪽에 뭐라고 표현되느냐? 그래서 예수는 맏아들이고 니네들은 동생들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잡고 다시 들어갈 게 있죠.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본받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걸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목적 잃어버리고 지 멋대로 사는 인생을 사는 거죠.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는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언제 바뀌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 바뀌어요. 지금은 안 돼요. 이게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다시 갑니다. 빌립보서 갑니다.
빌립보서 3장. 신약 322페이지.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19절이 설명하는 저희라는 무리가 있어요. 저희. 예? 이건 뭐예요?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부귀영화와 자기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입니다. 예, 그들이 뭐라고 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끝이 어디예요? 멸망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또 저희의 신은 배요. 그들은 뭐를 섬겨요? 뭐를 섬겨요? 자기 배를 섬겨요. 그들은 신이 배예요. 내 배 채워주는 게 제일 중요한 신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어, 많이 먹고, 많이 즐기고, 많이 자녀에게 물려줘. 이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부끄러움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길로 가지 마라 했던 죄의 길, 타락의 길, 응?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길, 이 길로 가는 게 아무도 모를 때 밤에 으슥한 데 가가지고 술집 다니고 뭐하고 하는 게 왜 그래요? 백일하에 드러나면 부끄러운 건데 아무도 모를 때 하면 자기 영광이거든. 안 밝혀지면 죄 져도 괜찮아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예? 그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뀝니다. 20절. 오직 우리가 누구예요? 구원받은 자죠.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예,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는 땅에 소망을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하고 잘 보십시오.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택하셨다는 이유가 그 아들을 본받는 자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를 만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최종적인 종착점은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뀌거든. 그래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는 걸 기다립니다. 구원하는 자를 기다리는데 21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이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으로 우리의 낮은 몸을 뭐로 바꿔주리라?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형체, 이게 오늘 저희가 살피는 로마서 8장 29절의 형상입니다. 아들의 형상,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선택해서 예수님의 작은 동생들이 되도록 했다라는 표현에서 이 형상을 담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죽을 몸이 뭐로 바뀌어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와 똑같은 영광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냐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거냐? 그 형상을 본받는 자 되는 거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품성의 변화입니다. 뭐가 바뀐다고요? 품성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지도록 이끌고 가십니다. 베드로후서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신약 384페이지 신약 384페이지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이 오면 우리가 두 개를 받는 거예요. 두 개를 받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을 받고 하나는 경건에 속한 것도 받는 겁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일부만 받아요? 모든 것을 받아요? 왜 근데 우리는 아직 죄 속에서 헤맵니까? 시간이 돼야 받는다고요. 처음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계약금만 걸었다고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게 계약금이라고요. 디파짓, 예탁금만 딱 집어넣은 거지. 하나님이 잔금 치르실 때는 예수님 오시는 날 잔금이 치러져요. 그게 왜 그러면 다 받았다고 했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끝난 거거든.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아직 안 끝났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 보시거든. 끝났어요. 내 아들 다 줬다. 여기 다시 보십시오. 그의 신적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여기 잘 보십시오. 이 구원의 여정은 이라는 뜻으로 받으시면 돼요. 생명에 대한 것도 받고 경건에 속한 것도 받게 되는 이것은 이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잘 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자, 이게 누구냐? 오늘 저희가 살피는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뒤에 가보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가 있어요.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잠깐 지금 좀 급하니까 3절 중반부터 이는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 구원의 여정은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즉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알미 뭐예요? 이게 기노스코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시작할 때 그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떻게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다?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노스코, 체험함으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체험과 교류가 없는 것은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시작된 게 아니다. 구원의 문을 아직 통과하지 못했다.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일지라도 아직 은혜의 문을 통과한 건 아직 아니야. 이거 기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 말을 앞에다 딱 놨을까?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되는 거야. 4절 갑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게 칭의의 구원입니다. 자,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 첫 번째 선언문. 두 번째, 그런 자들은 전부 불의에서 떠나라. 하나가 칭의의 구원, 하나가 성화의 구원. 칭의의 구원이 어디서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된다?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된다. 자, 근데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상해졌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짝사랑이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게 교류된 사랑, 인격적 교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시작된 거다라고 했잖아. 그죠? 목사님 말씀이 뭐가 허점이 있네.
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죠. 여러분, 여기 기노스코 앞에 에피가 들어갑니다. 너무 미주알 고주알인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기노스코가 아니고 에피기노스코라고 돼 있어요, 이 단어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여기 잘 보십시오. 영어 단어 아시는 분 잘 기억하세요. 뭐를 알다가 난리지죠. 난리지, 지식. 그걸 내가 획득한 지식을 난리지라고 합니다. 난리지. 획득된 지식, 그죠? 여기 에피가 그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래서 이 그냥 기노스코라고 안 해요. 획득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 접두사가 있어. 저는 이런 거를 원문을 통해 보다가 깜짝 놀래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기도 암이고 저쪽도 암인데 여기가 우리가 아는 게 아니구나. 이게 에피기노스코는 난리지를 난리지. 획득한 지식이란 뜻이구나. 아, 그럼 받은 거지. 할렐루야. 이해하셨죠? 헬라어 원어로 들어가면 다 풀려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획득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에? 이것으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요. 4절 갑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뭐냐? 우리가 부활체를 입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성사되리라 라는 이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바꿔간다라는 거. 어떻게 바꿔가요? 너희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돈과 성공은 전부 썩어질 겁니다. 물질 세계가 사라지는 시점에 모두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 정욕 때문에 자꾸 거길 쫓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집을 큰 걸 어떻게 하면 얻을까? 땅은 얼마나 더 넓힐까? 아이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물려줄까? 경우에 따라서는 내 건강이 문제가 되니까 어디 가면 이 건강 좀 채울까? 모든 것. 자기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 세상의 방식, 세상의 물질, 건강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피하라는 얘기예요. 취하라, 피하라. 피하여 어디를 쫓아가라. 여러분, 이게 성화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해준다. 내가 바뀌어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있어요. 내 안에는, 구원받은 자 내 안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채널이 열렸지만 이 속에 육신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그거 못 쫓아가요. 근데 어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으로 들어갈 때. 참미가 그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나를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갈 때, 아, 이번에도 경험했다. 이거 잘못 쫓아갔다면 큰일 날 뻔했구나. 다시 들어가, 2번 들어가, 3번 들어가. 그러면 여기는 안 들어가져요. 선택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성령 쪽으로 1번 들어가, 2번 들어가, 3번 들어가, 자꾸 들어가 보세요. 그럼 뭐예요? 신의 성품이 이거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랑하지 않게 돼요. 여기는 쓸데없구나, 이게. 나를 속였던 거고, 일시적인 거고, 마음은 잠시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 전부 쓸데없다. 어디로 들어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아신다. 또 하나, 그러한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라. 칭의의 구원과 성화의 구원.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했다. 이게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여기 알무로 시작된다 할 때 그 에피기노스코라고 그랬어요. 획득된 지식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한 군데 더 갑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 327페이지 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 봅니다. 이제는 자, 이 말 나올 때는 옛날 내가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여러분, 재창조 받는 자가 어디도 새롭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여기 지식이 방금 전에 우리가 살피고 왔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시작한다 할 때 그 암 에피그노스코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이 지식도 뭐냐면 획득된 지식이에요. 내가 쌓아놓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류를 통해서 내 안에 획득된 체험적 알매 지식입니다. 이게 진리의 지식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재창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내 성품 자체가 바뀌길 기대하지 마세요. 여전히 실수합니다. 그러다가 믿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라고. 뭘 믿어, 믿기는. 에? 계속 미끄러질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자는. 내 생각이 있어요. 항상 쫓아다닐 거야, 아마. 이놈은. 그럴 때 잠깐만, 너 누구냐? 하고 얘를 잠깐 대기시키세요. 서 있어. 예수님 뜻 물으러 갈 거야. 하고 그 안에, 그 성품 안으로 자꾸 발 담궈 보십시오. 자꾸. 그러면 뭐를 사모하게 됩니까? 내가 바뀌기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 허구예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 뭐를 기대해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 이 완전한 은혜가 나를 완전히 감쌀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게 영광의 소망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이거 다 해결하겠다. 그래도 지금 경계를 풀지 않아요. 내 생각 쫓아가려고 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기도 자리로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성품은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끌지? 자꾸 기도하는 겁니다. 자꾸 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바뀌는 게 두 개입니다. 바뀌는 게 거짓말 않게 돼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뭐를 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을 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자꾸 새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10절 바로 앞에 왜 거짓말을 버리라라고 얘기하느냐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안 바뀌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 왜 해요? 악한 거짓말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저 사람을 속여서 저 사람의 재산이나 뭐를 슬쩍 나한테 끌어오겠다. 이건 굉장히 의도된 거짓말, 악한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니고도 입에서 버릇처럼 나가는 거짓말이 나오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남의 걸 끌어오겠다가 아니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함이 자꾸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쉴드 친다 그러죠, 여러분. 커튼 딱 치느라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자기 방어 차원에서 아니야? 나 안 했는데? 이게 뭐처럼 나와요? 습관적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건 의도된 게 아니라 습관이에요. 그럼 왜 그 습관 아직 안 버리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쪽에 발을 잘 안 담그니까. 뭔지를 몰라. 머릿속으로만 알아. 발을 담그는 게 뭔지를 몰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몰라. 경험한 적이 없어. 머릿속으로만 자꾸 성경 얘기 몇 구절 알지. 그러니까 유사시에 딱 무슨 문제가 터지면 자기 부족함이 드러나, 아이고, 내 잘못했구나 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를, 아니야? 나 안 했어? 언제 그랬어? 또 하나가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옛사람과 그 행위 버리라 그러죠. 그럼 이건 뭐냐면 8절에 이미 얘기했어요. 8절에 분과 악의와 회방 이런 거는 하지 마라. 여러분, 왜 다툽니까?
분내고 왜 다투어요? 또 회방하지 말라는 건 남을 모함하는 겁니다. 모함. 왜 내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잘 자기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 화내고 그러다가 왜 다른 사람 모함하고 합니까? 자기 이익이 손해보는 거를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나를 먼저 내세우고 하는 거는요. 삶의 중심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전히 뭐가 삶의 중심이에요? 나예요. 내가 좀 비난받지 않고 내가 좀 인정받고 하려고 자꾸 습관적 거짓말이 툭툭툭툭 튀어나가는 거고, 응? 남을 배려하는 것보다 내 이익이 손해보는 거는 못 참아 해가지고 다투고 화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왜 나한테 그래? 이게 모함이에요. 당신이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런 것들. 이게 다 뭐다?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옷이다. 그거 다 벗으라 그러죠. 자,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지금 29절, 우리를 선택해주는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여기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여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29절 30절이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셨던 완전한 창조의 완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여기 보십시오. 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뱀을 쫓아가면서 타락한 요 실패가 있어요. 실패. 요거를 원상대로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다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닙니다. 그걸 넘습니다. 그걸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태초에 지어졌던 아담이라는 인간의 무결성까지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버린 거예요. 아담은 부활체 못 입었어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입을 영광의 소망은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땅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아담은 처음에 결함이 없었지만은 뱀의 유혹이 올 때 넘어질 수 있는 자기 이기심이 속에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그거 버리게 되죠? 그러면 성품적으로도 태초의 창조 상태 아담을 넘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향입니다. 이게 새 창조의 방향이에요. 과거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자? 땅의 세계의 완전함을 회복하는 걸 넘어서 하늘의 세계로 들어가자요. 그게 완전한 구원의 목적지다. 여러분 여기 잠깐 또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에서 49절, 47절 찾았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 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를 본받게 하는 모델 케이스로 세운 그 아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달라요.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48절에서 뭘 구분했죠? 하늘의 세계를 쫓아가느냐 땅의 세계를 쫓아가느냐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이 얘기를 강조한 겁니다. 같은 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디를 쫓아가게 목적이 부여가 됐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지금은 그렇죠. 또한 어떤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로마서 8장 29, 30절.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곧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게 뭐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남을 고대하나니. 왜 그걸 고대합니까?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어 입혀질 때 모든 건 끝납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자기를 회복시켜달라고 탄식한다고 안 돼 있어요. 누가 오기를 탄식한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전권적 능력으로 나머지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 여러분들 우리 힌트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뭐를 희망해야 돼요? 사람의 형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복음에 전력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이 고통하고 하는 걸 피조물 구하겠다고 가면 안 돼요. 네? 옛날에 카톨릭에서 제가 알기로 그 성인 칭호를 받은 프란치스코 신부가 그랬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을 피조물에게도 전해야 된다고 새한테 복음 전했대요. 새야 일로 와라. 예수님이 죄를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그거 구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꼭지가 있어요. 꼭지. 우리는 뭐를 위해서 올인해야 합니까? 대답 안 나오시네?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과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이루어내는데 올인하면 나머지 피조세계의 모든 질서는 누가 전권적으로 회복하십니까? 자칫 잘못해서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마십시오. 복음입니다. 하나도 복음, 둘도 복음. 하나도 은혜, 둘도 은혜. 하나도 하나님의 능력, 둘도 하나님의 능력. 아멘. 어디에 더 집중하냐, 본인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로마서 8장 29, 30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이 과정이 끝나면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회복하는 단계를 넘는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쫓아 영원히 죽지 않는 몸과 또 성품마저도 유혹에 휘말리지 않는 인내의 성품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찬양하는 진짜 하늘의 백성이 된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는 굉장히 큰 그림이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거고, 29, 30절 통으로 한번 봅니다. 통으로. 이게 우리의 구원에 무슨 의미를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통으로 다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설명드렸습니다. 30절 갑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야, 이거 누구를 부른 거예요? 29절에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당신의 맏아들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이게 둘이 엮인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 정하신 자들을 이는 얘기예요. 30절은. 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초청이 있어요.
개인적인 초청을 느낄 때가 있어요. 나중에 지나보면 알아요.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신 거구나. 어쩌면 시골에서 교회 마당도 밟지 않았던 저 같은 생무지랭이에게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게 뭐냐? 한 번 더 듣자 하시고, 이게 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시고가 칭의의 구원입니다. 여기를 통과한 자는 압니다. 그때 아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날 아셨고, 옛날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당신의 자녀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상태였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친구를 통해서든지 엄마를 통해서든지 가족을 통해서든지 엮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소리를 듣게 하셨구나. 이걸 알아버려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는 건데 미래형으로 안 돼 있죠. 영화롭게 하실 거니라예요? 하셨느니라야? 여러분, 29절 30절에 나오는 동사 전부 다 과거형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헬라어의 문법의 의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과거형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문법 몰라서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무식해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과거로 쓰는 이유는 뭐냐? 과거는 못 바꾸지 않냐? 앞으로 일어날 거지만 절대 안 바뀌어?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볼 때 다 끝난 겁니다. 같은 시기로 보기 때문에. 자, 이거 통으로 읽으시라 그랬는데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미리 아신 자들이 미리 정하신 자고, 그게 30절로 가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셔요.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해요.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들을 가지고 옵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합니다.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들 이 외에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래서 담장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담 넘어 들어갔다고 구원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심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확실하게 도장 찍히는 날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기가 있습니다. 확 달라진 걸 압니다. 그들만이 구원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담 넘어 들어가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선택 안에서 네가 확실한 답을 받은 게 있는지를 봐라.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영화롭기까지 갑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직권적으로 선택한 그들이 영화의 몸의 부활의 단계까지 갈 때 중간에 떨어지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30절 다시 가세요. 그들을 또한이 3번 나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오케이? 중간에 하나님이 직권적으로 선택한 당신의 백성 중에 영화의 구원,
우리 몸의 부활의 단계까지 가는 과정에 탈락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구원이 취소된다고 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구원되는 줄 알아서 그래요. 에? 착각했어요, 착각. 자기 능력으로 구원되면 가다가 실수하지. 그러니까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대로 가는 겁니다. 중간에 실패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조금 됐지만 이 말씀 더 상고하고 싶어요. 여기 29, 30절이 우리 인간의 완전한 구원도 되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세우셨던 창조 목적의 완성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림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했다. 미리 정하심이 그거거든요. 이 예정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옥 갈 때도 정하고 천국 갈 때도 정하고 그래서 천국 갈 자를 알기 때문에 지옥 갈 자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아서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할까요? 하나님이 예정한 거 맞아요? 100%입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들 외에는 들어올 수도 없는 거고. 이너서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이 지명한 자만 들어오는 거예요. 담 넘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들을 뺏어 갈 수도 없어. 그 확정적 하나님의 주권은 이상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누구를 정하실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할까? 누구를 선택해요? 그건 생각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다 예정했대. 아, 그건 받으셨어요? 그럼 이 사람아 천국 가봐야 하는겨. 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때 가면 알아.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았다고. 힘들어. 자기가 안다고 돼 있잖아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너희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걸 모르느냐? 그러면 나중에 가면 알지?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너는 버리운 자니라. 어떤 자를 선택하는지 사례를 통해 갑니다. 마태복음 27장.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독재로 이해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독재자지 무슨 공의로운 하나님이셔. 이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여기 잘 보십시오. 38절 찾으셨죠? 마태복음 27장 38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습입니다. 38절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40절은 지나가는 행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 아들 꼴져 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금 죽고 있는데도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정신 차려? 이러고 지나간 거예요.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로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거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누구도 또 비난했어요. 종교 지도자와 백성의 대표자들. 44절 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우편 좌편에 박힌 강도들도 다 똑같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면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설교 중에 너무 리얼한 표현을 써서 그런데 용서하시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뭐가 잘났어요? 똑같잖아. 그놈이 그놈이지. 어? 근데 이 중에 하나는 구원을 받아요. 이 중에 하나. 누가복음 23장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138페이지 펴보십니다. 32절, 33절. 자, 32절.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 광경이죠. 39절로 갑니다.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한 강도는 계속 비난의 입장을 바꾸지 않아요. 그런데 40절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똑같은 죄를 졌잖아 너나 나나 이런 뜻이에요. 41절 무슨 죄인가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들의 죄는 사형을 당해 마땅한 죄를 진 겁니다.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어집니다. 이 사람 누구? 예수님이죠.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까지 3시간, 6시간, 예수님만 6시간이에요. 6시간 동안 밑에서 오고 가는 사람 비난하는 얘기 달려서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로마 병사가 얘기하는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와서 지키고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친구한테 들었던 게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런 기적을 했다. 이런 얘기 다 들었어요. 6시간 특강을 들었어.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야. 예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6시간 특강을 듣고 이거 잘못 생각했다. 이 사람은 행한 게 뭐가 없다.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확인했어요.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어떻게 해달라? 이 사람이 회개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똑같은 살인죄를 짓고 처음에는 지나가는 행인이나 종교 지도자나 제사장들이 하던 대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다가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아닌 거야. 그 중에 한 사람은 돌렸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종교적으로 뭐 거룩하게 부탁도 못해? 그냥 뭐라고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왕좌로 딱 서실 날이 있다라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밑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이더만 난 그거 믿는다.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왕자로 서실 때 나를 좀 불쌍히 생각하소서. 그거 하나가 그 사람 구원으로 착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선택받아요? 누가 선택받으시냐고.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선택받아요? 의로운 자가요? 아니요. 대제사장이요? 아니요. 그럼 누가 받아요? 회개하는 자가 받아요. 누가 받는다? 회개하는 자가.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23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악인이 죽는다라는 경고를 받은 그 악인이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겠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 그게 회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선택의 그 영광의 자리로 끌고 가기 전에 필수 요건 하나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나는 못하오니 나는 죄인이오니 주여 당신의 뜻대로 나에게 은혜를 주소서. 그 기도의 말씀. 그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끌어가는 줄 압니다. 자, 오늘
시작됐던 그 28절의 그 은혜가 있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언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너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 맘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어쨌든 천지를 주관하시고 당신이 시작하신 창조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는 저 약속의 말씀 믿고 이 찬양이 말하는 그 모든 축복이 이 말씀 듣는 모든 영혼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잘못으로 타락된 그 영광을 원래보다 더 완전한 형상으로 회복하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 마음에 새깁니다.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뀐 저희 성도들이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굳게 잡고
당신의 모든 역사하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손을 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